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맞아서 많은 분들이 외부에서 또 가족도 만나러 오시고 함께 예배하러 참석하셨는데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사업장,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그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10월의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일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주일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사람들이 축복할 수 있는 그 축복권을요, 성직자, 목사와 신부로 대표되는 성직자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확장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요, 그 근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전에는 성도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불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종교재판에 넘겨지기도 하고 사법부에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사건 이후로 이 축복권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서로 축복하는 사명, 은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3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요,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기 위하여,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심기워졌다, 이 땅에 심기워진 씨앗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은혜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전해주는 그 또 다른 복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그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잘 사는, 세상에서도 잘 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죠? 잘 되기 싫으세요? 잘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복으로 심기워진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야베스라고 불리우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받고자 자신이 원했던 그 축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며 증거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기가 다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히시는 축복, 하나님이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한 해를 정리하는 추수감사주일, 땡스기빙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이런 축복이 차고 넘치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순간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소원과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냥 감사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 되면 그냥 감사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을 통하여 감사의 제목, 감사의 조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오늘 추수감사 예배에 나오시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감사의 제목,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마음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감사의 제목과 마음의 소망이 이 세상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으십니까?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은 온통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들의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그 민족이 이방 민족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이 세상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민족,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러한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요한 1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물질의 건강, 물질과 건강한 것, 그러한 것과 같은 눈에 보이는 축복에만 집착하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전부인가요? 건강의 축복은요, 참 좋은 겁니다. 저도 부모이지만 저희 아이들이 조금만 아파서, 감기가 걸려서 기침으로 쿨럭쿨럭 대기만 해도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조금만 아파도 마음의 평안이 깨어져 버립니다. 물질의 축복도 마찬가지죠. 저도 목사이지만 할 수 있으면 물질이 넉넉해서 좋은 것을 잘 누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빠져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만 빠져버리게 되면요,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질이나 건강이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축복의 기준이 되어버리면요, 육신이 아픈 사람이나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 혹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믿어서 건강해지고 싶으십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이요, 여기서만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구약시대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천박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함께 인생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함께하는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함께하심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삶을 가리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증거하죠. 사나 죽으나, 살아있으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있으나 없으나 자족하는 비결이 그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성공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실패와 좌절, 낭망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있는 아픔과 고난, 상처 가운데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 오늘의 모습을 만들어가고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있을 미래의 모습 또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고난도 은혜임을, 아픔과 상처도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 고난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서 살 만큼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이나 아이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저도 어릴 때 제대할 때까지만 해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 살아보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안 될 때가 더 많이 있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1번, 될 때가 더 많다. 2번, 안 될 때가 더 많다. 어떠세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1번, 될 때가 더 많다. 2번, 안 될, 다 같이 손을 올려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거의 다 2번이 더 많으시네요. 예, 2번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안 될 때가 될 때보다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와 자매와 믿음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연합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것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의 아픔과 기쁨을 내 것으로 알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선포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답다,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는 그 태초의 모습으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고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물질, 시간, 이런 것들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우리에게 있는 물질과 시간과 건강이 비로소 제 역할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을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요,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로서 직무유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과 반드시 결산하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건강이 넘쳐난다, 물질이 넘쳐난다, 시간이 넘쳐난다 하면요,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은요, 올 한 해 지난 2022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신 축복을 얼마나 누리면서 살았는지, 또 주님이 주신 축복을 얼마나 나누면서 살았는지를 뭐하는 날일까요? 결산해보는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얼마나 누리면서 사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셨습니까? 풍성하다고 고백하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풍성하다고 고백하시나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얼마나 세상의 이웃의 형제에게 나누면서 사셨습니까? 지금 여기는 있지 않은데 큰딸만 있네요. 보니까 저희 둘째 딸 유정이는요, 참 오지랖이 넓습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자기가 먹어봐서 맛있는 것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구들한테, 엄마나 아빠나 지 언니에게 꼭 보여주고 맛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귀찮게 할 정도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일단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거나 맛있는 것이 있으면요, 자기 식구들, 엄마, 아빠, 언니 뭐 할 것 없이 뭐 하고 있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올 때까지 이름을 부르며 엄마, 아빠, 줄리아 이름을 부르면서요, 그냥 시끄럽게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귀찮게 하죠. 그러다가 가끔 혼날 때가 있어요. 유정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엄마, 아빠 이거 하고 있잖아. 그렇게 다그치면요, 종종 울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먹어보라고 불렀어. 밖에 사슴이 와서 사슴을 좀 보라고 지금 불렀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울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정이가요, 왜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좋은 것,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요,
가족에게 보여주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말 안 해도 아시죠? 가족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 나쁜 말로 하면 오지랖이지만 좋은 말로 하면 가족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품어야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사랑의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통하여 약한 자가 회복됩니다. 아픈 사람들의 상처가 아물어집니다. 궁핍한 사람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자리에 새생명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것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 전파되기 위함입니다. 2022년 추수감사절, 여러분이 2022년 동안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교회와 이 세상에 선포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추수감사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주시는 이 말씀이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께 아주 커다란 도전이자 축복으로 다가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먼저 축복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 먼저 축복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할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 원하시며.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지켜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데 지켜주기 원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니까요.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도가 누려야 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켜주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가시울타리를 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은 외부에서 가시울타리를 친 것처럼, 어떤 맹수가 가시울타리를 넘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지켜준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성도는 하나님이라는 그 가시울타리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시편 말씀은요, 성도가 누려야 할 축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하지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갖기 원하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건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것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려는 그 자아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가능한 한 많은 물질을 모으고 싶어 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명예를 얻고 싶어 합니다. 건강을 가지고 싶어 하고 권력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소유해도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불안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요,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불안합니다.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 얻지 못해서 불안합니다. 많이 가져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한 것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내 노력이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25절에서 26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춘다라는 것은요,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독특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상 읽지는 않겠지만 시편 105편 11절, 시편 105편 11절 말씀이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 105편 11절, 역대하 7장 14절. 시간 내셔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도가 복받은 사람일까요? 이것을 아십니까? 왜 성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것은 성도가 복받은 이유는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얼굴을 비춰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누려야 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누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의 은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히브리 백성들은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인사하죠? 두 번째 손가락을 흔들면서 이렇게 인사해요.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에요. 옆 사람 보고 한번 함께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인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인생이요,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계신가요?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참된 평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평화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주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나만 누리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화는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이며 사상가이신 함석헌, CR이라는 그 함을 가지신 함석헌이라는 선생님이 쓰신 얼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가 배경음악이 쫙 깔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뭐하러 왔나? 얼굴 하나 보려고 왔지. 세상에 나돌아다니는 찌그러진 얼굴, 근심 많은 얼굴, 남을 괴롭히는 얼굴, 별의별 얼굴이 다 있는데 참 평화로운 얼굴은 찾아볼 수가 없구나. 그 얼굴만 보면 세상을 잊고, 그 얼굴만 보면 나를 잊고,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밥을 먹었는지 아니 먹었는지 모르는 얼굴. 그 얼굴만 대하면 키가 하늘에 닿은 듯하고, 그 얼굴만 대하면 가슴이 큰 바다 같아 남을 위해 주고 싶은 마음 파도처럼 일어나고, 가슴이 그저 시원한 그저 마주 앉아 바라만 보고 싶은 참 아름다운 얼굴은 없단 말이냐. 옆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찌그러진 얼굴입니까? 근심 많은 얼굴입니까? 남을 괴롭히는 얼굴입니까? 별의별 얼굴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세상을 잊어버리고 나를 잊고 참 평안을 얻는 것과 같은 그런 얼굴을 소유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소유하신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한국말로 이 얼굴이라는 뜻은요, 정신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얼굴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삶과 그의 인생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말에요,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 자기 얼굴을 책임지는 인생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제 얼굴은 좀 책임질만 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날마다 보는 그 거울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냐는 말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요?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행동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참 짜증이 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얼굴을 볼 때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23절에서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얼굴을 전해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름이 아닌 모세와 그의 아들, 아론과 그의 아들,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할 때 나타난 결과에 관하여 2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라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얼굴을 나타내는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형제와 자매를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업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옆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사랑과 축복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유정이를 얘기했던 것처럼 저 장로님이 잘 되면 괜히 내가 참 좋네,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이 잘 되니까 내 마음이 참 좋고 뿌듯하다, 교회가 좋다, 동네가 좋다 하는 이 축복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우리 주변에서 날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 새생명교회를 세우신 이유이며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시며 먼저 된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명이며 이유입니다. 다 같이 우리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행복이라는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찬양단 나와서 찬양해 주셔도 돼요. 하나님, 우리의 삶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때로는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멋져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적지만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억울한 일이 참 많은데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 부르고 통성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감사하는 지난 1년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합니다. 주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습니다.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눈물 날 일 많지만, 우리의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것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축복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을 향하여, 쾌락을 향하여, 정욕을 향하여, 물질과 권력을 향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행복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며, 비록 내게 주신 것 억울하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하며 주를 위해 참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라. 그 축복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가 우리 새생명교회, 새생명재단,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통하여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작은 것에 기뻐하는 은혜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결하게 살게 하시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하게 하시고 참 억울한 일이 살다 보면 많지만 주를 위해 참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다시 전하며 그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